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사 회의 일정으로 인해서 잠시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해진 그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무리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잠깐 자리에 앉아서 헌금함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하나씩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헌금함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여러 부자들이 헌금함에 이렇게 저렇게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헌금을 마친 후에 이후에 한 과부가 나타나서 2렙돈,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2렙돈의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 모습을 확인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헌금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비 전부를 그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들을, 은혜의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가지 정도만 짚고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르치신 것을 마치신 후에 헌금함을 바라보면서 앉아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성전에 들어올 일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바라보고 또한 그곳에 누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에녹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 물론 에녹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노아도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단순히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절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움과 때로는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는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못하는지,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단순히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게 있어서 부담감과 또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 여기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해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자신의 눈을 통하여서 자신의 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을 그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도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기쁨과 감사가 되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 부담감과 또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두려움과 또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또한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의의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44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부자들이, 여러분 한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과부가 나타나서 두 렙돈, 한 렙돈도 아니고 두 렙돈의 그 자신의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액수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은 지금 현재로 따졌을 때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금액이 올라가고 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일당이 조금 더 올라갔지만 우리가 계산하기 좀 쉽게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렙돈은 약 1,562원, 약 1,500원 정도의 금액이 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약 3,000원 정도의 금액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 3,000원의 금액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생활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생활비의 전부, 그 모든 것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부에게 있어서는 전부이며 과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넣었다라는 의미를 반대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넣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 돈이 없으면은 하루에 삼시세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렙돈을 내느냐 마느냐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할 때 그 과부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기 가장 어려운 것,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을 그 과부는 지키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헌금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지켜볼 수 있고 또한 짚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드리기 고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과 또한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용서를 베풀며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깨닫지만 또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면서 이 과부의 두 렙돈 드리는 그 헌금의 장면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이 과부가 두 렙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같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부가 했던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겨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2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웃이 내게 잘못을 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더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십자가 사랑을 행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그 모습처럼, 또한 그 결단처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베푸고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된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하루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붙잡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사 그 발걸음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덧붙여 주옵소서. 지혜를 덧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함께 주여 먹게 부르고 함께 통성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건데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내게 덧붙여 주시고 내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가부가 두 랩돈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간구하며 기도할 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곤비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날마다 힘이 넘치는 아버지 강건한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